할렐루야. 네, 4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 전에 저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저희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내려놓고 저희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는 곳에서 눈을 감으실 수 있는 분은 눈을 감으셔도 되고요. 함께 기도하며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자, 우리 목소리로만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 온 맘 다해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온 맘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높으신 주 거룩한 주 손을 들고 주 찬양해 위대한 주 영광의 주 손뼉치며 주 찬양해 주 백성 자유케 했네 우리를 구원하셨네 영원히 송축해 영원히 찬양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영원히 송축해 영원히 찬양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높으신 주 거룩한 주 손을 들고 주 찬양해 위대한 주 영광의 주 손뼉치며 주 찬양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 백성 자유케 했네 우리를 구원하셨네 영원히 송축해 영원히 찬양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영원히 송축해 영원히 찬양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 백성 자유케 했네 주 백성 자유케 했네 우리를 구원하셨네 주 백성 자유케 했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셨네 영원히 송축해 영원히 찬양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영원히 송축해 영원히 찬양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되시네.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해.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은 내 힘 대신 능력의 주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시네.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힘 대신 능력의 주 의지할 때 아멘 새 힘 주시네.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되시네. 주님만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해.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되시네.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해. 주 같은 분은 없네. 영원한 생명 주신 주 그 사랑 변함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 같은 분은 없네. 영원한 생명 주신 주 그 사랑 변함없고 영원히 함께 하시네. 아멘. 함께 하시네.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되시네.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왕 되십니다. 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해.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되시네.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는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보여지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뜻,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함께 나타나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드리기 원하네. 드리기 원하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주님 우리 연약함 잘하십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나를 붙드시니 주께로 돌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
다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과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주님의 품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품 안에 온전하고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며 주님의 품 안에 온전케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붙들며 주님을 만나기로 합니다. 주님의 그 품 안에 주님의 그 사랑하는 우리가 온전히 거하기로 합니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만 오늘 이 시간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약속 안에서 주님 만나기로 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주여 우리의 영혼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굳건히 사기로 합니다. 흔들리며 불안해하여 삶의 걸음걸음과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며 주의 온전한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흔들려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 속에 외롭고 고독하며 두려운 걸음걸음 가운데에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그늘 아래 하나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꿈을 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살기를 원하며 주님, 한 해를 살아가며 한 달을 살아가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새로운 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의지해 내 영혼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신이 우리의 가운데 다시 새롭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며 그 충만함으로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제와 다른, 이전과 다른 나는 결코 어제와 같지 않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입술의 고백과 선포 가운데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이렇게 만나시려고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저희 모두 이렇게 축복하고 환영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름 부를 때 손 들어서 어디에 계신지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동민 형제님 오셨나요? 최동민 형제님, 네, 뒤쪽에 계시고요. 진주환 형제님, 네, 뒤쪽에 오셨고요. 최솔지 자매님, 네, 옆에 오셨네요. 박요한 형제님, 네, 뒤쪽에 오셨고요. 똑같은 이름 두 분이 오셨어요. 두 분 다 손 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에이미 손 자매님 두 분이 오셨는데요. 네, 저쪽에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티븐 형제님 오셨는데요. 네, 스티븐 형제님, 네, 저 뒤쪽에 계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윤재렴 자매님, 네, 그리고 신규은 자매님, 네, 뒤쪽에 오셨고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얼굴은 안 보고 손만 돌리면 안 돼요. 쳐다보면서 함께 얼굴 바라보면서 함께 환한 미소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나아갈 때는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 혹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손을 뻗어서 함께 다시 한번 축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과 축복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공동체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은요, 예배가 모두 마친 후에 저 뒤편에 보시면은 피켓을 들고 있는 우리 새가족 팀이 있는데요, 예배가 모두 마친 후에 저 뒤로 가시면 함께 공동체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꼭 교제하며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1월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진짜 시간 빠르죠. 12달에 한 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두 번째 달 생명의 삶이 이렇게 벌써 나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배가 모두 마친 후에 이렇게 안내 데스크로 가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며 또한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 홀리스타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주가 지났고요. 또한 2주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중보기도가 주일 오후 1시 30분과 토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고 또한 기도 제목이 있는 지체들과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리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리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 한국에 있는 목회사관학교에 참석해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비웃는 것도 아니고 웃으려면 웃고 말려면 말지. 보고 싶었죠, 저. 억지로라도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다른 예배 가서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다 좋은데 우리 얼마의 오늘교회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참 많이 보고 싶었던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만나서 날씨 너무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요, 클립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 난 뒤에 우리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짧은 클립입니다. 한 2분 30초 정도 되는데 우리 먼저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배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배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배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배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배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배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배랑 건너기 대성공. 엄마의 표정이나 진짜 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아가한테 제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엄마 표정을 보고 많이 웃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웃어서
애기들 좀 밝게 키워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웃으면 아가도 웃거든요. 또 아기가 웃으면 저도 엄마도 웃게 되잖아요. 웃음은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웃음 지수가 곧 아이의 웃음 지수. 지금 스토리온 우먼쇼를 보는 우먼들이여 다 함께 스마일. 다 같이 스마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고 한번 웃어 보시겠어요? 사실 이 영상의 주제는요, 이렇게 웃어야 된다, 이렇게 웃는 게 좋다라는 건데, 제가 이 짧은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웃음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엄마가 나를 잡아줄 거라는 믿음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크로스포인트 교회의 피트 윌슨 목사님은 그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다. 아이들이 보인 반응과 같이 우리에게 문제는요,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의 유리다리라도 건너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의 문제들이 생기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 앞에 있는 분을 믿고 나는 걸어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요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홀로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앞의 내용은요, 오늘 마태복음 14장 그 앞쪽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상황입니다. 오병이어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성인 남성만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건이고, 어린아이와 여성 그다음에 노인까지 합친다면 좋기 2만 명 이상은 될 것이라는 게 학자들의 추론입니다. 그 많은 인원을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배불리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님, 전무후무한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우신 주님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그렇게 떠돌던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죠. 바로 이 식욕입니다. 이 식욕을 채워주고 이 식욕의 이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채워주셨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큰 빗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 눈앞에서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바로 그 오병이어의 사건, 그들의 경험을 통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들이 왕을 삼으려 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내가 잘 되고 있는 상황,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 사람들이 나의 칭찬의 말을 많이 해줄 때,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우러러볼 때,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가 나를 향해 쏟아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제자들을 보내고 무리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23절에 보면요,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는 반복되지 않는데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혼자라는 단어가 2번 나오게 됩니다. 혼자 기도하러 산에 거기 혼자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러 가셨고 혼자 계셨습니다. 삶이 바빠지고 정신이 없어지고 세상의 소리가 가득해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집중되어질 때 우리는 무리에 떨어져 혼자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세상과 단절된 시간입니다. 세상의 단절을 통해 하나님의 연결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홀로 있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내 안에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예배 오기 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죠. 여러분 한 11시쯤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11시쯤 일어나가지고 이제 씻고 준비하고 밥 먹고 오는데 굉장히 바쁘고, 그래서 2시 조금 넘어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 회개하라. 2시 조금 전에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짧은 시간 뭐 3, 4시간 혹은 뭐 5, 6시간 정도의 시간을 오늘 하루를 보내며 여러분 안에 어떤 감정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어제 회사 일을 이제 쉬었을 거 아니에요? 학교 공부를 쉬었을 거 아니에요? 토요일이니까. 그 하루를 살아가며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까? 아니 한 주를 살아가며 여러분들의 감정 가운데 내면 가운데 쌓여있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요 분노가 쌓여있을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되어야만 될까라는 분노가 쌓여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짜증, 어떤 사람에겐 기쁨, 어떤 사람에겐 행복, 어떤 사람에겐 사랑이 쌓여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것들과 내 내면에 쌓여만 가는 그 수많은 감정들 속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품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쌓여만 가는 악하고 어지러운 것들, 세상의 어지러운 것들을 여러분들은 해결하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이 감정들을 해결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해소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것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이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쌓이고 쌓일 때마다, 분노와 짜증과 슬픔과 낭망의 마음이 쌓이고 쌓일 때마다 누군가에게 괜히 툭 하고 터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 세상과 단절되는 시간을 꼭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점심을 먹고요 짧게 5분 10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회사에 살아가는 시간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혹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여러분 막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막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기쁘고 즐거운가 봐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놀라워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사실 일하는 게요 마냥 좋기만 하면 좋은데 직장에 들어가서 일한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너무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고 나서 저녁을 먹고 막 졸리죠. 막 빨리 바로 자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근데 여러분 그때 자면 안 돼요. 저도 자면 안 돼요. 자꾸 자게 돼서 문제인데 자면 안 돼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님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루를 마치며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내 내면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빼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디톡스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세상의 독수가 쌓여 결국에는 내 영혼이 망가지게 되는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으로, 그리고 통일부 장관과 그 중국 대사로 이렇게 함께 오랫동안 섬기셨던 김하중 장로님은요,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항상 이제 강화문으로 출근하게 되는데 명동쯤에서 내려서요 항상 20-30분 이상을 걸어가셨다라고 합니다. 걸어가시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바쁜 시간이 나를 덮쳐오기 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홀리스타가 왜 중요하고 새벽 예배가 왜 중요한가?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싸움하기 전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힘든 세상 속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서 여러분 평안하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홀리스타 나와야겠어요? 안 나와야겠어요? 나오셔야 돼요. 새벽 예배 나오셔야겠어요? 안 나오셔야겠어요? 나오셔야 돼요. 큐티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하셔야 돼요. 큐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인생에 내 영혼을 채우지 않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되었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 가득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오늘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에게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는 세상의 소리가 더 익숙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익숙한가? 나의 마음과 뜻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홀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 시간을 확보하며 그 시간을 누리며 그 시간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24절 말씀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떨어진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바람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호수인 이 갈릴리 호수는요, 그 큰 호수에 바람이 갑자기 막 불기 시작할 때 있어요. 광풍이라고 하도 거친 바람이라고 하는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그 지형 때문에 생기는 그 느닷없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람이 너무나도 세게 불면 지금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닥치고는 합니다. 호수 가운데 있으면. 그런데 이 거친 바람, 광풍이라고 불리는 이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그들에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 큰 바람이 불고 바다 가운데 그 배 하나만 의지하며 있는데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 바람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밤새도록 그들이 바람과 파도와 함께 배에서 열심히 노저으며 싸우고 있었는데 그 바람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이들이 자신들이 가고 싶어서 갈릴리 호수에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시피 이 바다로, 이 호수로 누가 나가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바람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마태복음 6장 4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돌려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들을 맞이한 바람은요, 예수님을 따돌리고 먼저 호수에 갔기 때문에, 야, 예수님 배신했더니, 예수님 따돌리고 갔더니 벌 받은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먼저 가 있으라고 해서 그 가고 있는 도중에 생겨난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고난과 역경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순종했더니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꼭 그렇게 기대하고 한 건 아닌데 말씀대로 순종해갖고 순장 섬기면 그래도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하여튼 힘든 일만 자꾸 생기고, 순장 괜히 했나?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야. 그때 목사님 말을 듣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좀 더 기도해 본다고 할 거야. 막 이런 마음 여러분 혹시 들고 있는 순장님들로 회개할지어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요,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점점 어려워질까?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뭔가 자꾸 스텝이 꼬여만 가는 것 같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연말 연초 되면 그런 마음 더 들지 않아요? 나이는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는데 뭔가 이루어진 건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언제 어떻게 풀릴지 몰라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경험했던 그 바람은요, 제자들이 그 시기에만 경험한 바람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지역의 특성상 이전에도 불었던 바람이고요, 그 당시에도 불었고요, 지금까지도 불고 있는 바람이 바로 그 강하고 세찬 바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람이 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은요, 불게 되어 있고 그 바람으로 파도가 생겨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생기는 것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것이 바로 바람이고 누구에게나 생기는 것이 바로 역경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바람이 불지? 왜 지금 바람이 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바람을 멈추게 할 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이 일이 해결되는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요, 해결될 기미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 바람이 멈출 기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새벽의 은혜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른 새벽입니다. 해가 지고 주님과 제자들이 헤어집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헤어지고 나서 그들이 갈릴리 호수로 나왔는데 밤 늦은 시간부터 새벽에 이르기까지 파도와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른 새벽이 당도했습니다. 그 이른 새벽을 보니까요, 개역개정에서는요, 제4경이라고 나옵니다. 제4경은 그 로마 시대의 군법의 군대의 그 시간으로서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일으키는 말입니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도한 시간은 언제인가? 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인데 6시는 좀 늦었을 것 같고 이른 새벽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새벽 한 3, 4시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밤새도록 바람으로 인한 파도와 그 제자들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는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처음 겪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들은 이런 류의 바람으로부터 살아남은 적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람이 심상치가 않아요. 경험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했지만 이 경험으로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조언도 들었는데 이 바람을 이겨내고 파도를 이겨내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들이 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지혜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지혜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새벽이 지나도록 그들은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 어부들만,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만 힘썼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힘에 부치고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 파도와 싸우며 애써 살아남으려고 여전히 애썼을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넉다운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온 힘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지혜가 모두 고갈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의 온 힘이 다 빠졌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새벽녘은요 가장 어두운 때이며 또한 가장 밝기 직전에 해가 뜨기 직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거친 바람이 다가와 나를 덮치고 온 힘이 빠지고 가장 어두워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인생에 온 힘이 다 빠졌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나의 가장 어두운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피트 윌슨 목사님의 두려움이 속삭일 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무기력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인생의 대기실이다. 대기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기억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바로 그때 인생의 대기실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대기실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주님 왜 힘이 빠졌을 때 찾아오십니까? 좀 일찍 찾아오시지. 바람 부는 거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으면 좀 일찍 오시면 좋지 않겠어요? 왜 다 지쳐있을 때 찾아오십니까? 내 힘이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장 어두워지는 시간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싶고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시며 주님만이 내 모든 해결책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친 바람 앞에서 취해야 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친 바람이 찾아오면요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친 바람이 찾아오고 파도가 일렁이며 내가 타고 있는 배를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지혜로 내가 어떻게 이 말로 내 경험으로 내가 아는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알려준 것으로 그것으로 이겨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주님의 새벽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때가 새벽녘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주님을 찾지 않으면 그 새벽은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 요한복음 6장 4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들이 노를 저으며 이 파도를 애써 헤쳐나가기를 누가 보고 계셨더라고요? 주님이 보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파도 때문에 너무 시달리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에서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시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이렇게 좀 돌아가면 되고 파도가 멈춘 다음에 배 타고 건너가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셨을까요?
나 예수인데 막 하면서 자랑하려고 막 바다 위 걸어가셨을까요? 제자들 때문에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노젓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주님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때문에 그 바다 위를 걸어가시면서까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닥쳐온 그 죽음의 문제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거친 파도를 만나고 바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내 온갖 힘을 다하여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있는 바로 그 시간에 밤이 새도록 내가 그 파도와 맞서 싸우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바로 그때에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향해 걸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그들이 그 파도로부터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보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는가를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환난과 아픔과 시험의 때가 찾아오면 우리도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요. 우리도 그 파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힘들 때 문제도 어렵고 벗어날 상황도 없이 숨이 막히는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힘든 건 뭡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진짜 힘든 건 뭐예요?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힘든데 내 옆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진짜 있을까? 정말 내 옆에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 이 문제는 나 혼자 겪는 거라고 생각되어질 때 혼자인 것 같은 바로 그때 가장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위해 걸어오고 계시고 그분은 사랑의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며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그분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순간들마다 주님이 지켜보시며 그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가오자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한밤중에 물 위로 누가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놀라고 막 유령이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마지막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심하라라고 그 번역된 단어는요, 원어는 무엇이냐면요, 뜻이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이 안심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의 의미는요, 용기를 갖다 담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이건 뭐냐면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은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번역을 하자면요, 자, 지금부터 용기를 갖고 기뻐해야 된다. 자,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용기를 갖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멘으로 혼자 화답했어요.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너희는 용기를 갖고 기뻐해라. 자, 지금부터 너희는 용기를 갖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즐거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앞에 살펴봤듯이 파도가 멈춘 게 아니에요. 아직요, 이 파도가 잠잠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파도는 그대로 있어요.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용기를 가져라, 담대해라,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라라고 두려움의 문제를 뛰어넘어 너희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환난을 만났지만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심할 수 있는가?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심으로 내 마음을 뒤흔드는 모든 바람과 파도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이 문제였고 파도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주님이 그 바람과 파도의 문제를 뛰어넘어 내 눈앞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바람도 파도도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많은 수많은 현실들에 닥쳐오는 거센 바람과 파도의 문제가 우리를 향해 지금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무엇입니까? 파도가 문제입니까? 바람이 문제입니까? 주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는 아닐까요? 주님을 믿는 온전하고도 순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 문제는 아닐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참 이 말씀을 봤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친 파도를 뚫고 걸어오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거친 바람 앞에서, 파도 앞에서 주님을 잊고 주님을 망각하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더 필요합니다. 가장 위급하고 어렵고 힘들 때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제가 예전에 그 새벽 예배를 가다가 그 교통사고를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진짜 크게 나서 그 차를 폐차시켰어요. 정말 죽을 뻔한 위기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 차가 정확히 반이 완전 날아가서 그 문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운전석 쪽에 몇 년 전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꺼내줘서 조수석 쪽으로 이렇게 내렸는데,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렇게 아내였어요. 이렇게 몸이 너무 아프고 이렇게 주님이라고 할 줄 알았나 보죠, 여러분. 아내였어요.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있어요.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누가 먼저 생각나는가? 여러분, 누가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사랑은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구체적이고 그만큼 실체가 드러난 것이 없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은요, 추상적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위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거친 바람과 파도가 나를 향해 몰려올 때 주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며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담아 우리가 함께 찬양의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릴 텐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가운데 문제입니까? 거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문제입니까? 왜 하필 이때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까? 왜 하필 이때 파도가 내게 들이닥치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찾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에, 심령 가운데에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더욱더 믿으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불씩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오직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두 손 들며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 내 앞에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우리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주를 향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찾고 찾으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입술들과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온전한 신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 날이 밝을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언제 어두움이 끝날까? 이 파도가 끝날까?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리지만 이 끝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주님이 거친 파도를 뚫고 무리를 걸어 내게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적 새벽 은혜를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그 맞이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 가운데 해가 뜨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두운 그 시간들을 지나 그 시간을 뚫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때를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파도와 내 인생의 바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은혜의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절을 허락하여 달라고,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과실을 맛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물시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세상은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지금 잠시만 참으면 좋은 때가 올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없이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으며 주님이 우리 인생의 열쇠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의 입술들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의 감정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내면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내 믿음이 흔들렸는가? 거친 파도가 왔기 때문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해결하지 않는 퀴케 묵은 나의 감정들과 세상의 소리들 때문에 주님이 어느 순간 그 음성이 들리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진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시간과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사랑과 믿음의 고백들을 드리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주님, 나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 속에 기도와 말씀으로 인하여 내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그것들이 내 감정으로 남지 않고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도 정결하고 깨끗한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되 다시 한번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나의 생각과 세상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해결받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나의 모든 감정들을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해결받으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을 허투루 흘러보내지 않으며 그 시간들 속에 쌓여있는 내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하고 연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쾌쾌 묻은 먼지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 그것이 먼지인지 원래 있었던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할 만큼 지나쳐온 세월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그 기도와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들 가운데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친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두려움의 문제와 쾌쾌묵은 먼지와 같은 오래된 감정들로 인한 삶에 어려움이 있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지금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높으신 주, 거룩한 주, 손을 들고 주 찬양해. 위대한 주, 영광의 주, 손뼉치며 주 찬양해. 백성 자유케 했네. 우리를 구원하셨네. 영원히 송축해, 영원히 찬양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영원히 송축해, 영원히 찬양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높으신 주, 거룩한 주, 손을 들고 주 찬양해. 위대한 주, 영광의 주, 손뼉치며 주 찬양해. 주 백성 자유케 했네. 우리를 구원하셨네. 영원히 송축해, 영원히 찬양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영원히 송축해, 영원히 찬양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 백성 자유케 했네. 우리를 구원하셨네.